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렛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갈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가봇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제 7장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사무엘이 정말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 절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흑암 위에 있고 수면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거기 위에 누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딱 있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빛이 생겼느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느냐? 갑자기 해와들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운행하셨던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깊음 가운데서도 수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운행하심이 때가 되었을 때에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그때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만들어지고 뭔가 세워진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사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속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블레셋에게 지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야, 이건 누가 떠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시대였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여러분들 들리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상도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하게 느껴지니까 나 이거는 이가봇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희귀하다 할지라도 결코 이가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던 것을 어떻게 드러나셨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을 다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면 위로 마치 갑자기 푹 올라온 것처럼, 확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지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400여 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된 이야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구만 섬기라.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 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예,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예, 거의 잘 불가능하죠.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딱 하나만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만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드러나게, 그러나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식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과 비롯해서 수많은 가나안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었던 거죠. 이걸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인가 미신인가, 그죠?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온통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까? 미신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나 보십시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블레셋이 약이 바짝 올랐죠. 지금 계속 누구한테 졌으니까.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진 겁니까? 결국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거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그래서 이제는 안갚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손도 안 대고 코 푼 겁니다. 그죠? 누가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한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번개 우레 천둥 몇 번 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패하여서 도망쳐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패하니까 법계 가지고 와요. 뭐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수없이 많이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느냐.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구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건데 그것이 거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로 이기시고 그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이 누구신가요?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운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가봇처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벤에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여져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에벤에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제의 삶 속에 어제라는 2023년 2월 27일이라는 어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28일 오늘 새벽이 우리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제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막 느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은혜를 막 온몸으로 사무치게 느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할렐루야죠. 그죠? 온몸이 저릿저릿하게 주님의 은혜를 느끼시고 막 눈물로 막 주님을 고백하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를 에베네셀이었어 막 이랬으셨습니까?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네요? 그럼 하나님 안 느끼셨네요. 그죠? 헷갈리죠. 그죠? 하나님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물어보면 이거 헷갈리네. 느꼈나? 대충 지나간 것 같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어제 하루. 그냥 느끼지도 않은 것 같고 느꼈다고 안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느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느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지나가셨죠?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에베네셀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 어제 하나님 만났었나?
나 하나님 역사가 있었었나? 고민되시잖아요, 그죠? 그날도 에베네셀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느끼고 내가 확실하게 뭐 주님을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기까지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외쳐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역사하든 안 하든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금식을 하든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든 그 어떤 날이든 하나님은 여기까지 늘 언제나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만 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3절 14절 쭉 하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날에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그냥 나와 함께했어 이 정도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어제 본문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5개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이 그 블레셋의 5 도시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도시들이 에그론 다 포함돼요. 가사, 가드,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스글론, 아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시들이 다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요. 가나안 땅이 다 주님께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내로 다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것이 되었다,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걸 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하시니까 아무리 블레셋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확 돌아오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수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됐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뭐밖에 없는 겁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은 겁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언제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오죠?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이 밟은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녔던 도시들마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빼앗긴 것이 있어 보여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식은 믿음의 공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공식 엉뚱한 거 여러분 대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2월달이 이렇게 짧은 달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3월 봄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봄날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